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으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로마서 잠깐 복습을 지나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책,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를 아주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타이틀은 종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종이란 타이틀이 좋은 타이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종 그러면 그 타이틀이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죠. 근데 세상에는 말이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좋게 해주는 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하지 않는 그런 가짜 종들도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타이틀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종의 의미라는 게 뭐라는 걸 자기가 설명했죠.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할 때 로마에 막 약 6천만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6천만의 노예면 한국의 남북한 말고 남한의 인구가 얼마예요? 5천만에서 6천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그 많은 사람들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노예들은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여겼어요? 하나의 재산으로, 하나의 프로퍼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노예라고 하는 타이틀이 절대 사람들이 원하는 타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나는 종이다,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주인 되고 싶고, 그렇지, 누가 자기가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지만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물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 노릇을 하든 권력의 종 노릇을 하든. 어떤 사람은 보세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종 노릇. 그래서 이 노예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결코 좋은 타이틀이 아니지만, 만일에 이왕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의 종 노릇을 하고 살아야 된다면 주님의 종 노릇으로 사는 것이 복이지, 사탄의 종 노릇, 죄의 종 노릇, 어떤 권력의 종 노릇, 그리고 자기 자신의 종 노릇,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한 타이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라는 말을 자세하게 설명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 그 단어의 설명은 좋은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근데 왜 굿뉴스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 문제, 우리 인생이 죄 용서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고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이 바로 복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요, 그 가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옛날에 여러분 잘 알죠? 저 가든 그로브 가면요. 지금도 5번을 타고 이렇게 올라다 보면 그 종각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로버트 슐러라는 분이 그 양반 세상 떠났어요. 그분이 이제 그 가든 그로브에 교회를 시작했고 아마 그 양반도 방송으로 설교하는 것에 아마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을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제목이 Hour of Decision. 근데 그 양반의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어떤 그 심리학적이고 그 어떤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동기를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메시지가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양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은퇴를 하면서 누가 그 엄청난 미니스트리죠. 엄청난 뭐 대단 세계적인 그런 그 누가 그 물려받았냐 그러면 그 아들 로버트 슐러 아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았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제가 그 골프를 그 배우게 된 도인가 제 그 당뇨 때문에 하도 주변에서 그거 많이 걷고 그 당뇨 환자들에게 좋으니까 그거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다가 또 칼버트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권면해서 배워가지고 이제 그걸 하러 왔는데 맨날 누가 같이 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 한번 이렇게 나가서 다른 그룹과 조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저는 그 골프장에서 매너가 참 중요합니다. 공이 잘 맞든 안 맞든 어떤 사람들은 매너가 진짜 so bad. 근데 저는 뭐 잘 맞든 못 맞든 상관없이 so nice하게 왜냐하면 마지막 홀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세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데 뒤에서 한 분이 우리하고 조인을 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조인을 하고 18홀에 가가지고 그 양반하고 자꾸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돼서 전도지를 주면서 I'm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어디서 좀 얼굴이 좀 본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어디에 나가냐 그러니까 캐티드럴 그 오렌지 가을에 있는 거기 나간대요. 알고 보니까 그 아들 목사였어요. 근데 내가 자주 듣지는 않는데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나왔는데 한 번 들으니까 그 아들의 메시지는 아버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와 그래서 아이고야 아버지하고는 다르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냥 나중에 혼자 웃었지요. 그런데 세상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하고는 달리 강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게 싫은 것들이죠. 그럼 아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기가 막혀서 그 딸이라는 사람이 딸을 목사로 앉혀갖고 나 진짜 기가 막혀서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미니스트리 다 망하고 지금 그 교회당을 어디서 사갖고 한 줄 아십니까? 천주교에 샀어요. 참 소 슬픈 일이죠. 예. 그 다음에 소위 한국 사람에게는 그 누구지요? 저 어디요? 거기서 그 조엘 오스틴? 그 뭐 몇십만 명이 모인다 하지 않습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그 모르는 사람 없고 뭐 그 사람 책들 다 하나씩은 사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갖고 난리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꾸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보세요. 그게 심지어는 유튜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CBS 미국 방송 인베스티게이팅 이게 조사하는 기자가 그 사람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인터뷰하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Sir, you claim that you are the gospel minister. 당신은 당신을 가리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라고 그러면서 How in the world you never mentioned about Jesus Christ? 어떻게 당신이 전한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한마디를 멘션하지 않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중에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댓글에서 수많은 글이 올라왔는데 당신은 액터일 뿐이다. 세상의 그 파퓰러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더 이상 사람을 디스부지 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혀서 그 레리 킹이라고 옛날에는 그 CNN 레리 킹이 그야말로 그 사람만큼 톡쇼를 오랫동안 하고 그 참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톡쇼인데 굉장히 그 양반은 편견 없이 이렇게 공평하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을 초청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것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누가 하늘나라 가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하늘나라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답변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하늘나라 가요? 그렇죠.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That's not what I 주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나와 있어요. 그 대답을 못하는 거요. 이게 목사라고 주요. 거기는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한번 그걸 자랑이라고 해요.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도대체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아버지는 또 그걸 안 했어요. 그 아버지는 철두철미하게 주님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그 모양이 되어버렸지만.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그 와이프가 픽픽 웃든지 애들이 픽픽 웃든지 어떨 때는 자기도 픽픽 웃고 그래서 가정예배를 그만두기로 했다고. 그걸 자랑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장난 시간입니까? 그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애들이 픽픽 웃고 근데도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다 눈이 멀어져 가지고 일단 어떻게 된 게 있어? 사람만 일단 많이 모이면 목회에 성공했다.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하나 배신자가 남았고 11명도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실패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걸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이름만 가지면 정말 주님의 종입니까? 진짜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빠진 복음을 소셜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소셜 가스펠. 이 교회는 소셜 가스펠을 전하는 게 아니고 The Gospel of Jesus Christ. 사회적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그런 교회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딱 separation, 구별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은 그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왜 신약 성경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왜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신 동안 그분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부하는 로마서와 이런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들어있지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 4가지 책 외에는 다른 복음이 아니야. 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약 성경도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 특별히 이 복음은,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해 주셨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완성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해 주셨다고 했어요.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자,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내용이에요? 여자의 씨로, 여자의 씨. 여러분 보통 이제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면 남자의 씨지 여자의 씨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이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4,000년 전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에는 구체적으로 여자의 씨로 오는데 어떤 씨로 오느냐? 처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미리 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보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예수님에 대한 약속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뭔만 남았습니까?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 외에는 성경 약속대로 처녀의 몸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데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다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거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해 주셨는데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다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오실 거.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자면 99%를 다 이루셨습니다. 1% 남았습니다. 그거 안 이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죽지 말아라. 죽는 거 다 믿어요. 아무리 하나님 안 믿고 성경 안 믿는 사람도 다 믿어요. 왜 죽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Because God said so.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아이고 주여. 하나님 안 믿고 성경 안 믿는다고 해서 안 죽고 삽니까? 200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300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500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는 두 가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들림을 받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면서, 만일에 주님이 우리 시대에 안 오시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거치지만 죽는 순간은 우리 영혼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은요, 그냥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죽음을 느낄 겨를도 없이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래서 이걸 거룩한 성경 기록이라 했어요. 거룩한 성경 기록. 그리고 미리 약속했다 했습니다. 미리. 여러분, 이 책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모든 세상의 책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책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바이블이라는 영어는 그릭 말에서 왔어요. 비블리오. 그 비블리오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책들 중에 책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다 이 복음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3절 보세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분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자,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한국말 이제 번역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영어를 한번 봐봐요. 영어.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그 다음에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The son of David and son of Abraham. 그래서 보세요. 육체적으로는 예수님, 물론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 다윗을 강조한 이유는 앞으로 주님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내 자손 중에서 이 왕권을 영원토록 갖게 해주시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유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솔로몬 아들 때에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나중에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 가지고 저 이스라엘 현재 수상 벤자민 나타냐뉴가 다윗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왕권을 계속 영원토록 이어갈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인생의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우리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러 오신 게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왕의 왕으로, 왕들의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로마서 1장을 보세요. 그분께서 육체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지금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로 그대로 갖고 계셔요? 아니면 영만 계셔요? 부활하신 육체로 갖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요? 아니면 영만 오셔요? 그거 어떻게 아셔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의 영광의 몸 그대로 이 땅에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세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 육체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근데 이 육체가 아니고 글로리어스 바디, 영광의 바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그 바디로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요. 참, 와, 진짜 여러분 안 기쁘세요? 네?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쓰면서 영원히 사는 길은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참 불쌍합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영하시라 그분께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거룩함의 영으로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를 하셨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임신을 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거룩함의 영으로는 그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자, 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도 만일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고 그대로 죽으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슬람 인구가 세계로 늘어가고 있지만 모슬람에서는요,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사요, 사. 나 필리핀에 가서 그거 봤다니까요. 기가 막혀서. 한쪽은 이 두건을 안 쓰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 한쪽에는 전부 두건 쓰고만 하는데, 필리핀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으로 가게 하나씩 차려주고 그 모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도 손을 뻗치고 세력을 점점 넓혀간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이 그룹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석가도 죽었어요. 부활한 적 없어요. 모하메드 죽었어요. 부활한 적 없어요. 이 세상에 믿는 우리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들 다 죽은 자들을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믿고 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 시편에 읽어보면 보세요. 우상을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도 못하고 발이 있으나 걷지도 못하고 코가 있으나 호흡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동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셔요, 못 보셔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못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 보고 계셔요, 안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보람이 있죠. 나는 참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동상, 그 불교 같은 데 보면 거기 가서 와, 그 사람들 얼마나 진지한 줄 아십니까? 와, 아주 몸을 깨끗하게 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짜 신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불쌍한 사람도 있고 진짜 하나님을 가짜로 섬기는 가짜 월시퍼도 많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뭔가 아브젝트가 있으면 보세요. 불교 그 사원에 들어가요. 그 사람의 손으로 통사하는데 막 뭔가 이렇게 막 좀 뭐 위험 있다고 그럴까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조각 앞에서 엄숙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쉽게. 그래서 예배의 기준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in spirit, in truth.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 이걸 다해서 진리 안에서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아주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종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로마서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다 알고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디자이어가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